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 수상한데 이거. 제가 몇 주 동안 작년부터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뭐든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신방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민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방 원래 새가족 신방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근데 혹시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 머뭇거리고 말 못하면 서로가 민망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불편하게 사느냐?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데 이 생명의 문제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완전히 막혀가지고요. 1월 달에 장염 오고 지금 감기하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1번 의롭게 되는 것, 2번 거룩하게 사는 것. 둘 다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순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이 땅의 것들을 당연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요? 다는 아닙니다만 한 4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번째는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주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니 그 아버지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 세례식 할 때 목사님이 여러 가지 몇 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럴 때 예 하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목사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 보니까 평소에 안 짓던 죄는 잘 안 지어요. 여러분들도 다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다. 그걸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 못할 약한 게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늘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건드려요. 화가 나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입을 다무고 교회로 옵니다. 예. 교회로 사무실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죄를 짓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의롭게 되면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더라는 얘기예요. 또 이 말과 똑같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를 넘어서 따라간다. 근데 따라가는데 분명히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 제자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면,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사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다 해당되시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에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w things.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그러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과연 무슨 상태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성탄 트리용 약간 티도 안 나게 이게 조화인데 조화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진짜 나무를 사오든지 내가 또 한 번은 정말 집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더라고요. 우와. 그 시절은 이제 이렇게 나무를 베어와도 이게 감옥에 잡혀간다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날 거니까 있는 거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라와서 다 꾸미고 이 앞에 트리 붙이고 별 붙이고 하면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시간이 한 주, 두 주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 잎이 말라가죠. 이 나무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쓰레기통 또는 소각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마치 이 모습은 좀비와 같습니다. 제가 올해 중등을 맡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보험 기초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잖아. 교회를 늘 다니고 설교를 늘 듣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신지도 모르고, 또 이 땅에 제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제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한 9주, 10주 동안 계속 이어져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태는 좀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좀비가 뭐냐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죽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좀비가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금은 보석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부러울 사람들이 있을까요?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좀비로 살아도 아파트 80평에 살고 싶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추워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일수록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집착하며 산다는 겁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남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잠깐 그런 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계속 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런 인생의 종말과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력 정치인입니다. 명예, 지위, 돈, 또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죽은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이런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밤은 시간상 밤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빛에 거하지 못하여 여전히 영적인 만족 없이 헤매는 불쌍한 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시고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25번 정도 나옵니다. 잘 들으라. 더 넘어서 진리를 선포할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여기서 볼 수 없다는 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놓은 율법학자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해석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적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옛날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데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거듭난다의 원어의 원문을 바르게 해석하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뒤집어로 말하면 절대 혈통이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뮤시나라는 그들의 전통, 구전 전통, 어떤 전통을 집대성한 책에 보면 옛날 모든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아이들로 태어나면 좋은 혈통이니까 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1+1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해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수많은 예배 행위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도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1, 2, 2, 1 법칙입니다. 맨 처음에 말하는 한 번은 어떤 한 번일까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태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나오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번 태어났습니까? 몇 번 태어났습니까? 몇 번 태어났나요? 두 번 안 태어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전혀 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일컬어서 과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근데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 죽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여기서 제일 무서운 죽음이 뭐예요? 영원히 죽는 둘째 죽음, 지옥불,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영적인 죽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면 영원히 죽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래요? 아니, 목사님, 아담이 범죄한 사건이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아담 괜히 범죄가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그냥 이 아담 개인의 범죄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로 보시기 때문에 대표하는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안컵을 하고 있죠. 축구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휴, 내가 뛰는 게 낫지. 어휴, 감도 주지. 뭐 하고 있노 진짜. 생각해보세요. 아시안컵이든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대표에서 나가 승리하면 와,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흥민이가 아무리 잘하고 이강인이가 아무리 잘해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리도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신 일이 있나요? 내가 십자가에 아니면 나무라도 제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워도 메꾸지 않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공의로운 분이지만 사랑의 성품이 더 커서 이 땅에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다리를 믿음으로 믿고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아리가 키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동물병으로 막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그 수의사가 딱 보더니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이리 오시라고. 자, 얘를 살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집에 송아지 있지,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삶아 우려낸 그 국물을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의 주인공이 송아지를 삶아 죽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병아리 죽게 놔뒀을까요? 여러분, 값어치가 비교가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면, 예를 들면 이 병아리가 황금알을 낳는 병아리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아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더군다나 자격도 없고 여전히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송아지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요.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굳이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가진 것이 많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혹시나 걸리면 피해갈까 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철저한 생활을 하고 돈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라도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까? 혈류증 여인,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107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데, 또 말씀드려요. 신약의 많은 구조들 보세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병자, 환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면 자신의 성취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부흥을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더하진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딩들, 우리 좀비들, 제가 초등부 설교하다가 첫 주 딱 올라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진짜 등에 땀이 막 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초등부에서는 막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막 손 들고 막 반응해 주니까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앞에 가서 현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너 옛날에 나랑 친했잖아 하고 막 대답을 안 해요. 와. 그래도 내가 한두 주 지나가니까 나도 중딩 때 저랬겠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4번 했잖아요. 그죠? 한 달.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복음이 뭔지를 잘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의롭게 된 것을 모르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도덕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주님 더욱더 붙들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십자가 아래 머뭅시다. 그 주님으로 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육체의 고통과 내가 사는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이 넘쳐서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